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할렐루야. 서문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세 번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몇몇 분들이 제 얼굴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다크서클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늙은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지요.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지름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용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할 텐데,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시간, 매 순간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과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인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을 녹여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이 땅을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고 있는 옥정 성원학교의 각 가정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입니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했던 접시꽃 당신이란 시인으로 유명해진 시인입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별로 분위기 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세우고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비에 젖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도 젖어가면서도 꽃을 피워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또는 때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내 연약한 믿음, 내 부족한 믿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인생이었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넣어 그를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 역시 흔들리는 인생이었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믿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믿는 기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흔들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사명은 흔들리면서도 이루어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흔들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월절 만찬에서 시작해서 감람산 기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저녁 만찬이 아무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서의 아무는 익명의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무개 정도라고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 아무개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셨고 그 아무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의 집에서 행해진 6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6월절에는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번째 잔을 드신 후에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4번째 잔, 이 마지막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지금은 마시지 않고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주인공에게 악당이 대결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마시려던 술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와 마시겠소. 무슨 뜻입니까? 저 악당을 반드시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살아 돌아와야 이 잔을 다시 이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결의와 확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십자가로 향해 주님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겠다. 내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내가 이 네 번째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수의 적군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군들은 숫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냥 싸우면 집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겁에 질려 있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너희도 언젠가 죽는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군사들이 와 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칼과 창을 부여잡고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예수님은 손에 드신 네 번째 마지막 잔을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와서 마시겠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승리를 향한 결의와 다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주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무엇을 합니까? 찬미. 이 찬송은 위대한 힐렐이라고 불리는 6월절에 낭독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의 마지막에 이 6편의 할렐 시편을 낭독함으로 끝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를 부르고 떠났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이 할렐 시를 읽고 이 아무개의 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할렐의 시편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 118편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부르신 마지막 노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개의 집에서 네 번째 잔을 드시지 않으시면서 승리에 대한 결의와 확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사의 찬양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개의 집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향해 걸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의 집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십니다. 아무개의 집에서 있었던 흥분과 감격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야 할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뒤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배신과 고통을 생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 생각에 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애증은 종이 한 장 차이지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한 마음과 스승 없이 흩어질 제자들의 마음이 감람산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개의 집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과 감사로 가득했던 그 순간이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람산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다 못해 거의 무너지고 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슬픔과 중압감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마음에 더해져서 예수님은 흔들리십니다. 무너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흔들리는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괴로워 죽겠다. 내가 무서워 죽겠다. 라는 거예요. 아무개의 집을 출발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찬양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감람산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승으로서의 체면도 없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던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적다고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내가 무서워 죽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십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싸늘히 식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붙잡히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흔들리신 주님은 흔들리는 자신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주님은 그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겟세마네를 찾아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던 자신을 붙들어 세우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으십니다. 39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서문학교 여러분,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아무개의 집을 떠나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끝내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흔들리면서도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흔들리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흔들리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흔들리면서도 걸어야 하는 길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흔들리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물론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그런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서도 결국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흔들리면서도 결국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그들의 믿음과 삶이 형편없다고, 흔들린다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그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꽃을 피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면서도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가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고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때로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 길을 잃었을 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붙들어 세우시고 다시 길을 찾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흔들릴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자신, 흔들리는 교우와 지체, 흔들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마침내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워낼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월 22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3월 29일부터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의정부와 광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릴지는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권사님의 아드님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 분들께서 어제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권사님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2주 더 연장해서 3월 2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권사님의 아드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 1회차 사사기 강해 어둠의 시대 희망으로 길찾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7회차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수요일 저녁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사기 강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흔들리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흔들리는 자신을 붙들어 세우신 주님처럼 기도를 통해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 되어 살아가십시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내기를, 흔들리면서도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